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한 게 두 가지였습니다. 자식을 준다라는 거하고 땅을 준다는 거였습니다. 자식을 준다고 하실 때 한참 기다리다가 이제 100세가 다 되어서 이삭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자식을 하나만 주신다고 한 것은 아니었고,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라, 저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땅도 많이 준다 그랬습니다. 동서남북 네 눈에 보이는 것, 네 발로 밟는 것 내가 다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누울 자리, 자기 무덤으로, 자기 가족 무덤으로 쓸 수 있는 그 정도 땅밖에는 사실 얻지 못했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요셉 시대 때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갈 때는 70명이 갔는데 나올 때는 수백만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사실은 그들이 한 거는 종살이였습니다. 종살이. 근데 사실은 겉으로는 종살이였지만 그 속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자식이 번성하는, 자손이 번성하는 그 복을 계속해서 주고 계셨고, 그 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종살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만 보면 사실은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겉만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 안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뭐 하시나, 어디 계시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하나님이 꺼내라 했다, 출애굽하게 해라 했다, 광야에서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 보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드디어 땅을 다 점령하고 그 점령한 땅과 왕들의 이름이 여기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조금 복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여리고를 정탐하러 이제 가게 됩니다.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라합으로부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기념하게 되죠. 요단강을 건넌 것을,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할례를 행합니다.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여리고성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휘관이시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7바퀴씩 계속 돌았죠.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가서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이성 전투 첫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아간 때문에 실패했죠. 두 번째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과의 화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 기브온하고 라합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거민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여호수아에 기록된 걸로만 친다면 라합의 가족들과 기브온 주민들밖에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땅의 거민인데,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사람들인데 오히려
라합의 가족들과 기브온 주민들은 살아남고요. 그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아간의 가족은 다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씨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살았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도 살아남았습니다. 라합의 가족들도 살아남았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이 된다, 그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기브온 전투를 승리했습니다. 남부 지역을 다 장악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북부 동맹이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주도에 생겼습니다. 그것도 다 무찔리게 됐습니다.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악 자손들을 멸절시켰죠. 그리고 11장 23절이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는 내용인데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을 다 점령했고 전쟁이 그쳤다라는 말로 11장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 그동안에 정복한 그 왕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장 그 1절 말씀을 한번 읽고 지도를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아르논 골짜기하고 이런 지명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도가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지금 사해가 보이세요? 사해? 중간에 이렇게 바다처럼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곳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해입니다. 그렇죠? 사해. 그리고 그 위로는 요단강이죠. 이렇게 물줄기가 보이시죠? 그리고 그 위에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렇죠? 갈릴리 호수. 근데 그 사해의 오른편으로 보면 모압이라고 보이세요? 모압. 그리고 모압 위에는 시온이라고 되어 있죠. 아모리족 시혼, 그죠? 예, 그 모압과 아모리족 시온 그 사이에 경계가 되는 곳 있잖아요. 그게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아르논 골짜기. 예, 그래서 사해의 오른쪽으로 나 있는 그 골짜기가 아르논 골짜기인데 이거는 평소에는 골짜기고 우기가 되면 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깊이가 깊기 때문에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차지했다는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그 아모리족 시온의 땅입니다. 그러면 아모리족 요단강 오른쪽으로도 조금 경계가 보이세요? 그 아모리족 시온 있죠? 시온하고 저 위에 오른쪽에 보면 바산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죠? 바산 적혀 있죠? 오른쪽 상단에 바산 적혀 있습니다. 그 바산에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하고 아모리족 시온하고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이 구분되죠? 그 구분이 요단강 오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우스가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거기 보이시죠? 그게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의 씨름하는 장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은 적 있죠. 그래서 아르논 골짜기하고 야복강의 위치를 조금 잘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경계가 돼서 차지했다고 하는 땅이 어디냐, 바로 그 야복강을 경계로 해서 밑으로는 아르논 골짜기, 위로는 야복강. 그래서 아모리족 시온 왕이 다스리는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 4절의 말씀이 그 바산 왕, 그 바산이 바산 왕 옥, 그 땅을 차지했다 그겁니다. 그죠?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동방 아라바, 아라바는 어디냐면 요단강 주변이 다 아라바입니다. 아라바. 아라바는 이 해수면보다 땅의 높이가 낮습니다.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지역입니다. 그게 아라바입니다. 요단강 주변으로. 예. 그리고 3절에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긴네롯이 어디냐면 긴네롯이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 예, 갈릴리 호수가 긴네롯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의, 이렇게 됩니다. 여매는 사해죠. 짬바다 여매, 사해입니다. 사해. 그래서 3절과 4절이 5절 다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금 거기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가 다스리던 땅은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땅, 그 옥은, 그 땅은 헤르몬 산과, 헤르몬 산 저 위에 있습니다. 지도 위에 보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바산 위에 보면 헤르몬 산 있죠? 헤르몬 산 거기입니다. 그래서 높이로 따지면 저 북쪽으로는 헤르몬 산이 있는 데까지, 저 남쪽으로는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데까지, 거기를 요단 동편 차지한 곳입니다. 지금 그거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되셨죠? 지도가 잘 안 보이셨습니까? 보이시죠? 이 지도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7절 한번 보시죠. 7절. 7절부터는 요단강 서쪽, 그러니까 지중해 가까운 저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왼쪽이에요. 지도에서 왼쪽이 서쪽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는 이제 요단강 서쪽을 차지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8절 시작.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지, 평지, 아라바, 경사지, 광야, 네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어디냐면 아까 지도에 보면 밑에가 이제 제일 밑에가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보다 아래가 광야입니다. 그리고 네게브라고 써 있죠. 밑에 네게브. 거기가 이제 애굽으로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네게브라고 써 있는 것보다 약간 위에가 요 광야를 말하고, 그리고 그 네게브 거기까지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산지, 평지, 그 요단강 서편으로는, 그 지도에서 왼쪽으로는 산지, 평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다 차지했다는 겁니다. 경사지, 아라바는 요단강 주변입니다. 거기를 지금 다 차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이는 거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 땅을 다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이어지는 것은 이제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 아이 왕 차지한 것이 제일 처음에 이루어진 싸움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 싸움이 이 가나안 싸움의 첫 단추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모든 싸움의 방법이 다 익혀졌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싸워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그 방법대로 돌았더니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라서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방법으로 싸운다는 겁니다. 그걸 잘했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잘할 줄 알았죠? 근데 거기서 배운 건 뭐였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아간이 가지고 나온 것 때문에 결국에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31명의 왕이 이 요단 서편에서 차지한 땅의 왕들의 이름인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패한 싸움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아이성 싸움입니다. 아이성 싸움. 모든 싸움 다 이겼습니다. 근데 한 번 졌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근데 거기서 배우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뭘 배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싸우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싸워야 되지,
믿음이 없이 싸우면 안 된다. 불순종하면은 진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싸움은 이제 아주 순적하게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절부터 나오는 것은 뭡니까?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브온 전투에서의 5 왕들이 서로 동맹을 맺은 그 싸움 이야기입니다. 기브온에 이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다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기브온을 구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5명의 왕들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겼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19절부터 20절이 북부 지역의 왕들입니다.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시므론 왕이요, 하나는 악사 왕이요.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 왕들이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맺었던 북부 동맹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싸워서 이제 이기게 됐습니다. 거기서 배운 거는 뭐냐면, 그들이 수가 아무리 많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이 강하고 약하고 수가 많고 적고 무기가 세고 약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적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적이 뭘 가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믿음으로 이 싸움을 하느냐, 그러면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가 그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병거는 다 태워버려라, 말은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 싸움의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별 재미가 없으시죠? 네. 근데 이 왕들이요, 아까 우리가 지도를 봤는데 그 지도가 크기가 우리나라 이 가나안 땅의 크기가 우리나라 한 강원도쯤 된다 그럽니다. 강원도쯤. 근데 거기에 31명의 왕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왕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다 왕이라고, 자기 말로는 자기가 다 왕이라고 거느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내가 높은 자라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한테는 그것이 대단치 않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는 가면은 우리가 다 죽을 거다. 저 사람들은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라 우리가 갔다가는 밟혀 죽을 거다. 우리는 도저히 저게 차지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들어가서 싸워보니까 필요한 거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가서 정탐해 보니까 사람들도 대단해 보이고 무기도 훨씬 철기문화니까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몸집도 다 좋고 요새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가 없어서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순종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강하게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아무리 높인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인한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눅들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이 땅을 넉넉하게 거뜬히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눌리면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여호수아의 이 정복한 왕들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 말씀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시편 말씀. 시편 136편 17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요. 17절부터 한번 보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그 왕들을 주님 하나님이 다 넘어뜨리고 이기셨는데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걸 시편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 우리같이 연약한 백성들을 건지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해서 승리만 할 수 있게 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 인자하신 분이시라.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노래가 누구의 노래가 되어야겠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31명의 왕이 나오잖아요. 근데 31명의 왕이 우리 한 달 살면 보통 30일, 31일 그렇게 되는데 꼭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31명은 아니지만 연관을 짓자면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살아가는데 하루하루가 고비고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산다. 내일도 하루도 승리하고 산다. 모레도 승리하고 산다. 여러분, 한 달 내내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게 승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살 때 나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1명의 왕을 다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결과를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람은 결과를 책임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실 들어갈 때 의사가 그 수술 생명을 살리는 걸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해도 반드시 당신이 살아납니다 라는 말은 못할 거 아닙니까?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결과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과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것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나를 책임져 주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몰랐을 겁니다. 여리고하고 싸울 때, 아이성 전투할 때, 기브온으로 올라갈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반드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성취는 누가 이루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의 가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찬양처럼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신실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싸우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읽는데 왜 모세가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되는가 하냐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12장에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 서니까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서 정복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12장이 지금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그 결과를 1절부터 24절까지 요약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땅을 차지한 것의 앞부분에 누구의 공로가 나오고 있냐면 모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요단강 동편 지도에서의 오른쪽 거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무찌른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아까 요단강의 왼쪽 동쪽입니다. 요단강 서쪽입니다. 서쪽이 가나안 땅. 그게 원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한 게 뭐냐면 그 두 왕을 처단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세 지파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걸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면 그 요단강 건너서 싸운다 손 칠지라도 어려움이 많이 따랐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한 게 뭐냐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건너야 되는 그 지역을 이미 다 정복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되지 않은 땅이지만 덤으로 주시는 것, 그것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잘 싸울 수 있도록 이미 정신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때 앞서 싸운 세 지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앞서가서 싸우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요단강 오른쪽에서 땅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 우리가 앞장서서 요단강 건너서 저 앞에 가서 적들을 무찌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모세는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들어가서 잘 싸울 수 있도록 털을 닦아놓고 준비를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한 공로를 모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는 못 들어갔죠. 그러나 내 후대 사람들, 내 대를 이어서 싸울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잘할 수 있도록 털을 닦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끝까지 충성된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고 약속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유, 나는 못 들어가네. 야, 너희들끼리 들어가서 잘 싸워봐라.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후대가 잘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우리 옥포중앙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건요, 우리 뒷세대가 후대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털을 닦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나도 잘해야 되죠. 나도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후대 사람들에게 내가 그 마지막까지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 집안의 믿음의 털을 닦으신 분이라 그런 마음이 후대 사람들한테
있어야 됩니다. 나를 바라볼 때 후대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한테 그걸 심어줘야 돼요. 내가 함부로 막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대강대강 신앙생활 대충대충 고만저만하게 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믿고 믿음 신앙생활 유산을 물려줘야 이들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31번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31명의 왕을 다 무찔렀습니다. 그 무찌르는 동안에 얼마나 고비고비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31번의 싸움 때마다 다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떤 싸움은 그냥 나가서 공짜로 얻어졌겠습니까? 그 싸움 한 번 할 때마다 적들은 얼마나 칼을 들고서 설치고 우리를 막기 위해서 애를 썼겠습니까? 이거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구원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한 번이 다 고비고비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비고비가 많죠. 근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내 손을 붙드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실 것이라,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 여러분 31번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겠습니까? 산이고 덫이고 구덩이가 많고 얼마나 어려운 그런 위험한 순간이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여호수아와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하나님이 너보다 힘이 많고 너보다 세고 수가 많은 그들을 하나님이 상대하게 하신다. 그들과 가서 화친하지 말고 반드시 승리해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다 믿고 하나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여호수아가 믿음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1번째 왕, 맨 끝에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31명 다 채울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옥포중앙교회 권속들, 하나님께서 나와 이 땅 가운데서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왕이 우리 앞에서 칼을 들고 설치고 나를 내 가는 길을 막아서더라도 내가 그들을 반드시 무찌르고 승리하리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